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 받으시며 또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숲 바이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계명 시대를 하나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은 우리와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더 멀리,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원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 계명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적용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명시대 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담으로 인하여서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사다리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를 행함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하는 것이 하든지 아니하든지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이 속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우리는 중심적으로 오늘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지요? 네. 그런데 막상 1계명서부터 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나를 시킬까? 얼굴을 숙이고 그러지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알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이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5계명에서부터 6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이지요? 네? 사람과의 관계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 짓습니다. 신약
신약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지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십계명을 확 줄여서 두 가지로 줄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다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십계명부터 한번 우리가 훑어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율법의 핵심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연결 짓는 게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시켜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 7절에는 이와 같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 나는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상 숭배,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에서 본 너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지금 무엇이지요? 돈, 물질이잖아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돈, 물질에 쫓아다니잖아요. 거기에 흠뻑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노력이 그 안에 다 부어 있고 주일날 와서는 우리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노곤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렴요.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주무시잖아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우상 숭배, 다른 종교를 안 가지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여기 왔지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큰 글자로 두껍게 적혀 있는 것만 읽지 그 밑에 가로 안에 적혀 있는 것은 잘 읽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가운데에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잘 지키면 너희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의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세대, 첫 번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첫 세대. 그러면 두 번째, 2세대, 3세대, 4세대. 거의 1세대가 많으신가요? 네. 1세대, 2세대. 네. 이 말씀은 보통 1세대가 가장 혼란기고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러하지만 그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무한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1세대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별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겪지만 그 안에 내가 있다, 살아있는 내가 있어, 너를 내가 뒤에서 붙들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계시기 때문에 큰 역사와 또 은혜가 날마다 넘칩니다. 1세대는 갖은 고난도 있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지만 그 눈물이 아픔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2대부터 3대까지는 더 1세대보다도 더 힘든 시기가 있어요. 이 세대는 물론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시기 때는 정신적인 혼란도 오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하신 힘, 능력을 1세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3세대 애들은 자신들은 믿음은 없지만 그것을 1세대를 통해서 보고 느끼면서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이 손을 완전히 붙잡았던 이 손을 잠시 떨어뜨리는 시기예요. 이럴 때 사단도 1세대를 중심으로 자기가 활약하지 못했던 그 시기를 이 3세 시기 때 얘네들이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예요. 2대와 3세대가. 그래서 2대와 3세대는 육신적인 고난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혼란의 그 시기가 엄청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겪어왔고 또 육신적으로 세월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그의 능력도 사그라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2대, 3대의 그 믿음도 1세대보다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느적하는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잘못 삐딱선을 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런 절망감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끔씩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명에서 가로친 내용들을 보면 이 3세대까지는 영적인 전쟁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 이 3대를 잘 영적으로 우리가 현명하게 잘 넘어간다면 4대 때부터는 나보다는 교회에 충성되게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집은 뭔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정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믿음의 그 연단 속에서 1대에서부터 3대까지의 그 고난이 4대 때부터는 축복을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대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하다라는 그 시간관념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대 때부터는 뭔가 내 자신들이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받아 누린 그 축복들이 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 후손들이 그것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이 그냥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지어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에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연수대로 가겠지만 우리의 이름들은 계속해서 내 자녀들로서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 꿈을 꾸시고 당장에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신다면 내 후대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 애통함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자손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두려워 마시고 힘겨워할 때도 내 장래에 내 자녀들의 그 삶을 생각하시면서 기운 내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글씨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가 있습니까? 이 망령되다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자,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손을 안 드신 거 보니까 다 아시네요. 이 망령되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욕먹이지 말라.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행동이요? 아,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어요. 또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망령되는 이 범죄를 너무나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시고 그래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나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어? 그런데 너희는 왜 이 기도하고 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받고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면서 또다시 나에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나를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많잖아요. 믿음 없이.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든 마음을 깨뜨리시는 어미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저거는 사람의 소리다. 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그냥 저들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냥 하는 말씀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 분들에게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님들과 우리도 너무나도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4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쬐꼬만 글씨로 거기에는 누가 지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키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지키는가라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지키는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이 안식일 누가 지킬까요? 누가 지킬까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지킬까요? 크게. 맞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정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지키세요? 왜 안 지키지요? 왜 안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알고 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야 내 것이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네. 다시 저한테로 토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붙잡고 있고요. 다른 분이요. 다 똑같으세요? 우리가 이 안식일도 참으로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1부부터 4부까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여서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한 번만 딱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지요. 그게 쉬는 건가요?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그거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기 안에 행위만 있으면 그것 또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율법 안에 도덕, 법을 지키는 거지요. 법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법도 지키지만 그 법 안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 하나님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 내가 여기 있든지 내가 안에 있든지 내가 밖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여기에 텍스트에 있는 것처럼
금요일 날 음식을 다 사다 놓고 집안에 안에서 꼼짝없이 앉아서 그냥 먹고 자고 만 있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어디 있던 간에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이 이 환경에 조성하신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분을 선하게 만나든 악하게 만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1부만, 2부만, 3부만 예배 드렸어.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는 마음의 안정함을 드려요. 아, 오늘 예배 드렸구나.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마음에 편안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도 잡지 않고 소도 잡지 않고 염소도 잡지 않고 비둘기도 잡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되신 그분의 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은혜가 전혀 안 돼. 오늘 뭐가 은혜를 내가 받으러 왔는데 은혜 못 받고 가네.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날 7일째 되는 날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아셨지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숨 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 받은 것은 기억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드릴까? 11조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1조 더 많이 드리면요, 교회가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1조 더 많이 드리면 교회는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렇다고 11조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그 값어치에 대해서 그 높고 낮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감사요.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거는 벌써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게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놓은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딱 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계명인지 아세요? 네? 그렇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인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 그 가로에 쬐꼬만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게 단순히 생명만 길게 해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육신은 매일마다 병에 걸려서 오늘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부모에게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생명을 길게 끌고 가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여기에서의 말씀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는 이 뜻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단순히 너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부모를 통하여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알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언젠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와, 진짜 저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때 이분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울기만 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공급해 주세요. 다, 모든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데 이분은 내가 그 울음소리에 맞춰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일단 혹여 깜빡 졸다가 저 전도사님이 내 부모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존귀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 이 땅에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신다 버리는 그 다 낡아빠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지요. 물론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역하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지키든 아니 지키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세워놨어요. 우리 한 나라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정해놓는 것이 뭐지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 법 지키기 힘든가요? 힘들어요? 막 이것이 나에게 짐덩이처럼 나를 괴롭히나요? 법이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으세요, 지금?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그렇게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면 왜 자꾸 살살살살 도망가려고 하지요? 우리가요? 그러면서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저 사람 율법적이야. 왜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호등 지키기 힘들나요? 신호등 지키기 힘들어요? 빨간불은 어떤 표시지요? 멈추어라. 파란불은요? 가라. 노란불은요? 잘 지켜봤다가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또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신호등 잘못 지키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신호등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만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2가지로 줄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 힘겨워해요. 그런데 힘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오늘 이렇게 10계명은 맺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가요? 어려운 거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30분까지 8분 남았는데요. 30분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네, 이제 쉬는 시간을 이제 끝내고 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10계명에 대해서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가 버겁고 힘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사다리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아버지 허투루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받는 자들도 허투루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법들도 마찬가지지요. 법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법이 있으면 이거는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길라잡이라는 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법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방종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종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바리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우리에게 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핵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계명의 근본 정신은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2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와 2번째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가 혹시 이 2개를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로 두고 왜 이웃 사랑을 2번째로 두었을까요? 이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나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나요? 감사해요. 이쪽 분은 그래도 응답해 주셔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호흡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주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녀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론이 뭐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덮여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만 구해야 되나요? 이것은 기도의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숨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을 제대로 쉬려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위에다 두고 하나님을 저 위에다가 두고 여기 바운더리 여기 안에서만 찾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어렵지요. 그런데 그 전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내게 붙습니다. 자석과 같은 거예요. 자석이요. 자석. 그냥 나는 있는데 그냥 걔가 와서 붙는 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붙는다는 거예요.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나는 사랑도 없어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걸 먼저 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73장 맨 밑에서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73장 왼쪽 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 줄. 하나님의 지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 코스로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봉인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과 맺으신 관계는 그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믿어야 할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무 도구도 없이 제단을 짓는 법, 또한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정보도 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 도구도 없이 제단을 짓는 법 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을 읽으면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짓는 법. 그런데 제가 살짝 이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인돌.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이 고인돌은 무덤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인돌이 무덤이 아니라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단. 그런데 그 고인돌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정도 사용하지 않고 소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를 올릴 때 그 고인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 지역에 고인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제단이지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를 뚫는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이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고령까지 장수하는 법도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령까지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장수 비결이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섬기기만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렇게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일까요? 땅일까요? 아니요. 그곳은 말 그대로요. 그 지형은 물이 고이는 지형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 지형이래요. 물이 빠지니까 농사를 지으면 제대로 지어질까요? 물이 빠지는데 안 지어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시기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내가 보살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잘 살고 잘 먹고 살으려고 해도 물이 빠지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상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도리어 더 힘들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너희가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내가 내게 충만하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주시는 분, 그분에게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만 바라본다면 이분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때는 내가 이른 비를 내려줘야 되겠구나. 이때는 내가 늦은 비를 내려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익어가야 되니까, 과실들이 익어가야 되니까 잠깐 내가 햇빛만 내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때를 조절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어떻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만요? 내 육체만요? 내 육신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무엇까지? 내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말하지 않더라도 내 육신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풍족해서 먹고 남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비축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줘도 나눠줘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의 산 학교입니다. 이 신의 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도 있었고, 또한 신의 산 학교에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는 광경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신의 산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도 받았지만, 또한 신의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제사들을 조목조목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신의 산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 소리를 듣기 위하여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육신은 어떻게 성결하게 할 것이며 신의 산 그 주변에 어디까지는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다기보다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과 같이 무서움에 벌벌벌 떨었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 너에게만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짐을 당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이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가 오늘날 그렇지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오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내 앞에서 보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 테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리고 가자마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계해 놓은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입혀진 이상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내가 믿어서 믿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감춰두는 자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쫓겨남. 우리는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것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관하고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우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뭐 40일 작정해 놓고 그때만 딱 하고 만다? 아니요.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잠자리 오늘 들었어. 40일 후에 기도할 때 잠깐 일어나서 생활하나요? 우리 매일 일어나잖아요. 매일 호흡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 숨 안 쉬고 있다가 그때부터 숨 쉬기 시작하나요? 아니지요.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숨 쉬는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숨을 쉽니다. 매 순간 내가 일을 나가서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하러 갑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거 저에게 떨어진 게 300개입니다. 하나님 이 300개 잘할 수 있게 에러 나지 않게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음식장만 하는데 어머님들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무엇을 준비할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막 하기 싫은 거 막 하다가 깨지 마시고 하나님 설거지 이거 하는데 이 설거지 중에서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셨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령까지 장수하는 비결 꼭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해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느끼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경험이 없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그 순례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 비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들이 처음에는 잘 받았다가 소멸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멸이 이제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젠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드셔도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주시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사명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넘기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내 육신이 지금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명이 닿는 날까지 이 무릎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갖다 대세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그러시면서 갖다 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팔팔해서 2, 3일 아프고 죽는 게 다 우리 꿈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가지 더 붙는데요. 9988 이틀 병원. 왜냐면요,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아이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나 병원에서 그냥 있다가 그냥 조용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988 이틀 병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정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절대 우리의 죽음은요, 우리의 사명이 다해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사명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내 사명 잘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께서 거저주지 아니하셨으니까 그 믿음, 어르신들은 그 신앙의 믿음, 그것을 내 자손에게 잘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죽으면 믿음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강건하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얘기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을 전수하고 내 사명 다 하면 하나님 하루만 병원에서 잠시 있다가 잠자는 듯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꼭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나이 먹었다고 나 이제 뒷방 늙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네, 건강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내 사명을 꼭 하나님한테 들이밀으시고 그리고 십계명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들이밀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건강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곧 끝날게요. 죄송해요. 제가 제가 주일날은 10분 전에 끝내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레위기서에는 하나님 그 76페이지 레위기서에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택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셨다. 레위기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레위지파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레위기의 기자가 레위지파와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 아시지요? 네,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5가지 주요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지요? 5가지가? 네,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또한 이 5가지 규례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드려지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을 위한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다라고 책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저는 어떤 제 인생의 어떤 그 사건에서 만난 게 아니라요. 저는 레위기서를 읽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레위기서는 많이들 어렵다고 그러지요. 잘 책자가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레위기서를 읽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고 또 요즘도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울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스르륵 읽지 마시고 레위기서를 한번 곱씹어서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면서 한번 레위기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레위기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오묘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레위기서 안에 너무나도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 이 제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법 제정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농축시켰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레위기서를 제대로 읽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추장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심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끝나시면 레위기서를 읽는데요, 그냥 읽지 마시고 내용 하나하나를 내가 정독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나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후회하면서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레위기서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곰곰하게 꼼꼼하게 막 질근질근 씹어가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레위기서 잠깐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77장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을 위해 선한 계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을 그린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적은 입술로 아버지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도 또한 듣는 자에게도 사람의 말이 들어갔다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또한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끝마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5월 7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이렇게 오시는 결례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